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기대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탈출을 해서 이끌 사람 지도자를 아주 오래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 모세는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사는 사람의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분은 노예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로 태어날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죠.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번성해 가니까 바로 왕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부리는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들이 계속 수가 번성해지는데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하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 노예 아이들을 죽이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 그러니까 아주 악한 때, 아주 힘든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성경은 눈빛이 비범하고 남달랐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산파와 더불어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3개월 이후에는 우렁찬 소리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가 모세 아이를 넣고 이 나일강에 띄웁니다. 왜냐하면 울음소리가 발각이 되면 산파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형제까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마치 바로 왕의 공주인 그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와서 문헌에 보면은 나일강에 그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목욕하는 것보다 애굽의 왕궁에 그 목욕장이 너무 시설이 좋아서 나올 리가 없는데 그때는 어쩐 일인지 나왔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근데 이 그 바로 왕의 공주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은 상자가 내려가니까 자 저걸 가져와라. 보니까 히브리 남자 아이가 있어요. 노예 아이구나. 그런데 그때
뭐 그냥 흘려보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그때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공주에게 모성의 본능을 일으켜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를 이제 유모를 구하는데, 바로 그때 모세의 누이가 그 옆에 따라가다가 제가 이렇게 젖줄 사람을 제가 구해올까요? 그래 구해와라. 자기 어머니를 구해다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힘든 시대, 악한 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는 그 시대에 자기 어머니에게 젖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모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크게 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이랬을 것입니다. 아이야, 너는 히브리인의 피를 받은 자다. 내가 호화로운 궁궐에서 자랄지라도 너는 언제나 내 백성을 기억해라.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알았어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깨달을 때가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애굽 사람이, 애굽의 군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를 아주 그 채찍으로 세게 채찍질하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애굽을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로 파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탄로가 나요.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망을 쳐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모세는 망명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망명의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나이 40에 그게 광야로 가는 거니까. 근데 혼자 혈혈단신으로 가니까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저 광야에 가니까 그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 양을 쳐주는데 거기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자기 양도 없어요. 그게 장인의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처가살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40년 가까이를 하죠. 처가살이 40년, 자기 장인의 양을 쳐주는, 그렇게 풀이 죽고 광야 생활에서 정말 힘들고 나름대로 인생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생활하는 이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이렇게 가는데, 산등성이를 가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딱 보이는데 불이 붙었어요. 광야에서 흔합니다. 가시나무끼리 서로 바람이 불면 비비고 하다가 불이 나면 타가지고 다 사그러져 버리고 나무는 사라져 버리는데, 재가 돼 버리는데,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가다가 다시 쳐다보는데 웬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다시 보니까 그대로 있어. 저거는 처음 본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희한한 장면이 있나. 보통 불이 붙으면 아주 활활 타오르다가 나무가 톡톡톡톡 튀면서 그 다음에 재가 돼서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생전에 처음 이런 현상을 보고 그 나무 앞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불은 타오르고 활활 타오르는데, 그때 나무에 그 활활 타오르는 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성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가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냥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떨기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시떨기나무는 무엇인가요? 광야에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보잘것없고 짐승도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정말 완전히 보잘것없는 흔하고 흔한 그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는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나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로 타버릴 수밖에 없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시나무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시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쓰러지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인생길 걸어올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뭐 공중전까지 한 거는 못 봤지만은 어때요? 그렇게 힘든 것, 언덕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그렇게 온 인생의 발걸음일지라도 내가 내 자신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힘이 드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쓰러지지 않고 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사는 사람 모세도 타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하나님이 챙겨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버림받게 놔두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을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저주의 선을 듣던 그날에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올 것이 가시덤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은 저주를 상징하죠. 그런데 저주를 받고 불태워줘도 마땅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값으로 반드시 우리가 죽고 사망을 당해도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붙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모두에게 불이 붙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이 붙어 사라지지 않은 이 기적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 불이 붙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잠시나마 하나님의 불의 위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임재하시죠. 이 광경을 본 모세는 과거에도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힘입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확신을 갖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때는 언제 깨닫느냐? 보통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출발을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역사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요.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걱정거리가 참 많고 어쩌면 한국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지금까지 올 때 이 시대처럼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참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말로 말하면 세상 얘기로는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치나 경우나 모든 것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시 집안 사람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두루뭉술이로 도매금으로 하시 집안이 아니고 어떠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는 난 자, 하시 집안 사람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여러분을 우리는 하시 집안 사람들입니다 하고 인사는 안 시키지만 하시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시 집안 사람들은 세상에서 능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하시 집안 사람은 부르는 노래가 달라요. 찬양, 먹는 음식이 달라요. 말씀, 흔드는 깃발이 달라요. 십자가의 깃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십자가 깃발 붙잡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무엇보다도 하늘의 불을 받아야 돼. 하늘의 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불이, 성령 충만의 불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먼저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다시 합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귀 쓰임을 받으려면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 자, 지금까지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누가 주체냐면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신이 충만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서 이때 너는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뭐냐? 이제 너는 너 스스로 돌아다니고 너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제 내 뜻을 따라 실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너의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의 주권을 포기를 해라. 너 스스로 너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걸 포기를 해라. 노예, 그 당시 노예는 뭡니까? 신을 벗고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그것은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모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을 신은 지 40년, 광야 40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40년 자기 신발을 사실상 왕자의 신발을 신고 살았죠. 그러면 이때 뭐냐면 이 자기 신발을 벗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애굽의 세상이 자기에게
떡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걸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 이제 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신발을 벗으시길. 그래야 신발 벗어야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거룩한 사람 됩니다. 신발 벗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거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력서가 한문 용어입니다. 이자는 밟을 일자, 그 다음에 역자는 걸어 다닐 역, 서자는 글서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합하면 지나오면서 밟아온 내력을 써라는 게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에 너가 밟아온 지나온 내력을 써서 내라는 게 밟을 일자, 걸어올 역자, 그걸 그러니까 지나온 인생에 밟아온 걸음걸음을 써내라. 이게 이력서거든요. 근데 모세의 이력서는 뭐냐면 어떠냐? 이거는 너가 직접 80년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나와 함께하는 이력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60년 살다가 예수님을 딱 믿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천국에서 인정을 할 때 60대까지는 인정 안 합니다. 몰라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행동, 천국 모든 것을 다시 녹음 테이프를 다시 다 돌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함께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 어떠냐면 너 신발을 벗어. 그럼 너는 새로운 사람, 내가 명하고 내가 함께하는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 신발을 벗어.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의 이력서를 썼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이력서를 새로운 이력서를 써야 돼.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너는 신발을 벗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20살 되던 해에 그가 대학 졸업 논문을 쓰던 때였습니다. 부활절 다음날 아침 밖에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명상하는 시간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으리라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까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 3개를 받습니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3개를 30살까지 받고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슴 속에 계속 꿈이 이렇게 있기에 30세가 되던 때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로서 출발하며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40세 되던 해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선교사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30세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30세 이후로는 남을 위해 산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그대로 30살 넘어서 박사학위 3개 이전을 받았지만 또 하나 받아가지고 의학사 박사 받아가지고 그 의사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값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 때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인간적인 즐거움이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적인 즐거움이다. 이건 마더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디바인 조이라고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 받는 거는 인간적인 차원의 즐거움이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적인 즐거움이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고 하나님적인 즐거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자부심, 기왕에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네. 저희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원장을 외워야 집으로 보내고 외우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주질 않고 간식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뭐 이렇게 계속 외웠었는데, 여러분, 자,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신을 신으면 함께 못 살죠. 신을 벗을 때만 함께 사는 겁니다. 신 벗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서 서로 하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일을 해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신발을 벗어라. 이거를 알면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로 삼아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사람에게 인수인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느냐면은 여호수아 1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 주는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신발 벗고 발바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간다는 것, 즉 신발 벗고 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강동성전의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신발 벗고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는 세 가지 신자가 있습니다. 애굽의 신자가 있고 광야 신자가 있고 가나안 신자가 있어요. 애굽의 신자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세상과 벗대서 사는 것. 광야 신자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안 나왔어요. 마음은 세상에 있고 몸은 주께로 나와서 따르는데 아직,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야 하고 나가면서는 나야 하고 가는 사람들, 이게 광야 신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가나안 신자는 뭐냐면 세상도 다른 것도 다 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신발 벗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여기 3년을 광야로 본다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와서 깊이 있게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준 게 뭐냐면,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면 저 하남에, 덕소에, 경기도권에, 강동구에, 송파에 사람들의, 그것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마음을 차지해가지고 그 마음의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성도로 영혼의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떠냐, 여기에서 광야 3년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성령으로 훈련받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신발 벗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담 없이 쓰시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새로운 가나안 땅 성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흘러가고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먹혀요. 원주민들에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직접 했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거든요. 하나가 뭡니까? 거기에 중점이 뭐예요? 너희가 오늘날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든 이 광야를 택하든. 근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너희가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신명기 위대한 거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형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 건축하고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넉넉하게 입성하고 전진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오셔서 하나님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을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40년 거기를 다 세상 것을 떨어내려고 광야 40년에 훈련하면서 세상 걸 전부 떨어내고 다 훈련 광야 40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 80에 불러가지고 이제는 자기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치도록 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이 150년 전 그 이전부터 430년 이전부터 계획하던 오래전부터 계획하던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야 되겠다. 그런데 애굽에서 꺼내는 사람을 누구를 지도자를 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릴 때 더 은혜가 되는데요. 뭐냐? 문헌에 보면 그 당시 애굽의 궁을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의 그 궁에 바로의 궁에 올라가면 요즘 젊은이 말로 완전히 쫄았대요. 왜냐하면 궁전이 워낙에 화려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외국에 사시면 그 궁이 너무나 화려하고 위대해서 그 궁을 올라가서 그 왕자에 앉아있는 그 바로왕을 보면 그 앞에서 그냥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바로왕이 애굽의 궁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봅니다. 장기판에 졸로 알아버릴 사람. 애굽에 그렇게 위대한 궁이일지라도 바로왕일지라도 하나의
모래알로 알아버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애굽에 가서 질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40년 애굽에 살도록 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 40년 하니까 이 우주나 땅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다시 지팡이 하나 짚고 너 가서 내 백성 이끌어 인도해. 그런데 지팡이 하나 딱 짚고 바로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맞짱을 뜹니다. 혼자. 바로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애굽 왕을 발가락에 때만큼 말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제가 표현하는 데는 장기판에 졸로 까딱 없어요. 모세가 눈 부릅뜨고 전혀 쫄지도 않고 지팡이 하나 딱 잡고 내 백성 내놔라. 너가 누구간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바로 왕이 얼더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보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백성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쫄지 않고 그렇게 까딱없이 사람을 길러내기 위하여 40년 전, 아니 80년 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획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비하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은요 이전의 인류 역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기에 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 꼭 기도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기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 감당.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문제 하나 해결되면 내일 모레 다음 달 하면 또 하나 생기면 이 평생의 문제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문제 해결 딱 되면 주여 제가 문제 해결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 때문에 건강하고 사명 때문에 문제나 다른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동성전의 새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을 건져야 되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야 타지 않고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시떨기나무처럼 하찮은 존재, 정말 힘든 존재, 정말 내가 어려운 존재, 내 스스로는 어떻게 역할을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가시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구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얘기는 저 모세시대 출애굽기 3장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이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깊게, 강하게, 뜨겁게 오늘 이 밤에도 임하여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감당까지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시고 이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회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사명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동성전의 새 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 받게 하시려고 이러한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삶의 현장의 어려움이나 모든 걸 다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강동성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